우리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종료주일의 예수님. 종료주일의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종료주일.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8번째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그리고 이 고난 주간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절기를 알아야 돼요. 이제 교부 시대부터 이 종료주의를 지켰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많은 사람들은 종료주의를 잘 모르죠. 우리는 종료주의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영상을 한번 보고 한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팜선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이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다음 주일이 찬란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8번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요 일주일 기간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 3분의 1을 기록을 했다는 것에 굉장히 놀랍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여러 말씀이 있을 것인데 이 일주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니까. 왜? 사실이니까. 왜? 이 십자가의 고난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깡그리 거짓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윤리와 도덕적인 것과 승리와 좋은 걸 이기를 부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부터 예언되었던 이 십자가 이 일주일 기간이 무려 3분의 1이 기록됐다니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오늘 낙이 타고 입성한 다음에 내일 성전 청소를 하죠. 교회에서 장사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타락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전 비둘기 돈 바꾸는 줄 알고 다 엎어버렸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무화나무 저주하시고 화요일 날 각종 비유와 종말론, 세금 논쟁, 또 유대인과의 일문일답들을 답변을 하시죠.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 수요일 날은 이 한 주간에 기록이 없어요. 묵상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그리고 목요일 날 저도 그 이스라엘 가봤는데 그렇게 큰 산이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에서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건 동산에 가셔서 늘 산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최후 만찬 이제 하시고 제자들 데리고 마지막 만찬하고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고 십자가에 잡히신 거예요. 그 잡히신 것이 바로 이제 12시 좀 넘어서,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제 새벽부터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고 빌라도에게 고문받고 헤롯의 신문을 받아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그리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고통받고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왜? 토요일 날 안식일 날은 일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묻히시고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절을 이 주일 날이 부활 주일로 지키는 거죠. 이 과정을 성경에는 무려 3분의 1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료주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고난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너무 편하게만 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아까 우리가 영상을 보았지만 우리 생각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 부분에 오늘 낙이 타고 입성하신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 3가지를 배우고자 해요. 그 예수님의 심정을,
첫째는 답시다. 말씀을 이루신 분 예수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해 있어라 그대로 되니라, 달아 있어라 그대로 되니라, 별아 있어라 그대로 되니라, 하늘의 날짐승아 그대로 있어라, 바다야 그대로 있어라, 그대로 되니라가 굉장히 많아요. 구약의 전체는 오실 예수, 오실 예수, 오실 예수.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단 한마디만 얘기해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나귀의 이 오늘 말씀의 나귀 새끼를 딱 한 번 예언돼 있어요. 딱 한 번 새끼. 애미도 아니에요. 그것이 신약에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스가랴 9장에 보면은 9절에 보면 시온의 딸을 기뻐해라,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워하라. 보라, 네 왕이 오는데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나귀 작은 것, 나귀 곧 나귀 새끼다. 어미도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이 기원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480년인데 신약은 AD 58년경에 기록된 건데 어때요? 맞은편으로 제자들이 보냈더니 말씀하신 대로 그 나귀가 있는데 나귀 새끼, 애미도 아니고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예언해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이 그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쓰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나귀 어미도 아니고 짐승 새끼 한 마리도 하나님이 예언되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대로 썼다면, 짐승 한 마리도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성경에 새끼 한 마리도 썼다면 저와 여러분이 무가치한 인생일까요? 먹다 죽은 인생일까요? 짐승 나귀 새끼 한 마리만도 못할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목적과 가치와 의미가 있는 인생이다. 마가복음 11장 3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면 주가 쓰시겠다 예언대로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나귀 새끼가 진짜 있어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허락하라. 말씀대로 주님 말씀한 대로 나귀 새끼 한 마리도 계획한 대로 다 사용받고 쓰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한국 땅에 왜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1000년 전에 왜 안 태어났을까요? 5000년 전에 왜 안 태어났을까요? 왜 한국 땅에 태어났을까요?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호수교에 오셨을까요? 왜 남자와 여자로 태어났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택과 애정동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나귀 새끼 한 마리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났다면 우리가 그냥 태어난 인생이겠는가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라. 참새 2마리가 하나살이온 보면은요 하나살이온에 2마리인데요 2아사리온이면 4마리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기록되어 있어요. 2아사리온에 5마리의 참새를 줬다고 했어요. 뭐예요? 한 마리는 덤으로 준 거예요. 그 덤으로 준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냐면 한 마리도 그게 못 간다는 거. 어떤 놈이 갈지 모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콩나물 사면 1,000원어치 사면 어떻게 해요? 콩나물 장사치고 그냥 주는 사람 없습니다. 꼭 주고 어떻게 해요? 한 번 또 줘! 또 주는데 가다가 떨어진 콩나물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붙어서 그 봉투에 들어가는 콩나물이 있어요.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털 봐주십시오. 내게 붙어있는 내 머리털도 내가 몰라요. 하나님은 그 머리털 하나도 다 헤아린 바 대신이 참새 한 마리보다도 귀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다 붙잡고 있어요. 하루에 지구가 2바퀴 돈 적 없잖아요. 정확하게 하루에 1바퀴씩만 돌잖아요. 지금 봄이 오니 얼마나 개 잘 안 들어요. 우리 롯데캐슬 우리 집 앞에 가보니까 얼마나 목련, 개나리, 진달래들이 얼마나 이쁘게 피는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지은 이가 있으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잖아요. 집마다 이거 그냥 집이 지금 우리 교회 그냥 아니요. 누군가 지었잖아요. 집집마다 지은 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 우주 만물을 정확한 기도에 섭리하신 하나님. 그 나귀 새끼 한 마리도 500년 600년 전에 예언해서 사용하신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 태어나서 나는 어디서 왔어요? 무엇 때문에 살아요? 어디로 갈까요? 그냥 먹다 죽은 인생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쓰셨다니까요. 예언해서. 그럼 나귀 새끼 한 마리만 또 못하냐 이거 내가? 아니에요. 그냥 살면 안 돼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별들도 그의 것, 별들도 달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이 전혀 없네. 아멘.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1장 창세기 27절에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는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예언되어서 500년 600년 전에 예언한 그대로 쓰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았고, 에레미야서는 1장 5절에 모태에서 뱃속에서 짓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예언되어서 쓰신 하나님인데 그냥 태어난 인생이 우리가 아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시편 139편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를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알아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돼.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일생이 주님의 손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그 손오공 영화 보면은 그 우리 말씀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게 그 손오공이가 막 기적을 행하면서 손오공이가 다니잖아요. 그런데 맨날 어디 손바닥 안에 있어요? 불교를 모르구나. 손오공이 막 다니잖아요. 일하러 막. 근데 너 누구 손바닥에 있어요? 부처 손바닥에 있잖아요.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 우리 말씀 갖고 그렇게 이단들이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손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요 이게. 우리가 찬송가니까 불교에서 찬불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하니까 지네들도 무슨 하잖아요. 또 우리가 찬송가니까는 찬불가하고, 우리가 교패를 붙이니까 자기들도 불자의 집이라고 붙여리고 있고 교패를 붙이고 전부 마귀들 우리를 따라서 거예요. 여기도 뭐요?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귀 새끼도 사명을 가지고 짐승 새끼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지 않는 미물인 짐승 한 마리, 그것도 어미도 아니고 그 새끼 또 예언돼서 사용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그걸 알면 절대 자살 안 하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안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너무나 귀하게 태어난 줄 믿으시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인생이 무의미한 겁니다. 소방관이 불 보고 도망가면 되겠어요? 어저께 비행기 떨어진 거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해서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안타깝습니다만. 군인이 총칼을 보고 전쟁에서 도망가면 군인입니까? 사명 감당해서 싸워야지. 죽더라도 나라를 지켜야지. 소방관이 불 보고 도망가면 안 돼요. 불 끄다가 죽더라도 순직을 해야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코로나 무서워서 예배 못 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발발 떨어서 되겠냐 이거요.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죠. 여러분, 나 어제 뉴스 보면서 우크라이나의 그 폐허가 된 도시에서 빵 조각 하나 먹기라 몇 시간을 줄을 서 있었는데 빵 한 조각을 못 구하고 그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데 그 가운데도 그리스도인들은 빵 줄 서지 않고 성경 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전쟁터예요. 살고 죽는 게 달려있다고. 그런데 성경 달라.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성경 보내기 있고 우리 교회도 그 일을 좀 동참하려고 그래요. 한 권에 10,000원이래요. 성경 좀 보내달래요. 성경 읽다가 예배 드리다가 여기서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조국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형제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 있지 않는가. 내 말씀을 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쉽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데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대로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쓰임받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종로의 지리는 예수님 마음은 답시다. 겸손과 온유의 왕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는 승승장구 왕들은요 낙이 타고 입성한 역사가 없습니다. 항상 키 크고 등치 큰 말을 타고 입장하였죠. 근데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인데 뭐가 부족하다고. 마태복음 21장 겸손하여 낙이 곧 짐승 새끼, 낙이 새끼를 끌고 와서 타셨다. 낙이 새끼.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래서 예수 믿는 1번이 신앙의 금자탑, 신앙의 최고복이 뭐냐? 온유와 겸손이에요. 신앙의 최고 아름다운 것은 온유와 겸손이에요. 우리 교회에 초신자가 왔을 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새 가족을 인정해주고 웃어주고 환영해주고 문턱이 없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은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그러잖아요. 세상은 자기 높여주고 자기 알아주는 걸 좋아해요. 생생내기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오리 가자면 심리가고 오른밤 때면 옛밤 돌려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누구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이 친히 그러셨어요. 친히.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하면 네가 낮아져 버리면 마음이 쉽고 내 목에는 짐은 가볍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다 내게로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마음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 아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신하는 이름 높인 이름을 만드셨느니라.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겸손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고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하고 교회를 테이리석으로 짓고 허황된 일이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진짜 겸손하는가? 마태복음 20장 20절에 그때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들어서 무엇을 구하니? 몰고 가느냐?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의 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야고보 요한이죠. 하나는
장관 자리 오른편에 주세요. 하나는 왼쪽에 장관 자리 하나 주세요. 이거거든요. 우리 아까 영상 보셨지만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려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십자가의 말씀을 이루실 위해서 낮고 천하게 온유함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따른 그들은 로마로부터 자유를 주세요. 코로나부터 해방을 주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봐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오병이의 기적행가처럼 빵 문제게 해주세요. 경제 메시아, 정치 메시아, 로마로부터 해방 메시아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영혼을 사랑하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영혼 사랑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의 빈자리를 바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다 한평생 살다가 갈까, 눈물에 애통하는 기도가 많은가? 그래, 내 새끼, 내 자녀, 내 가정, 내 현실의 급급한 문제의 기도 제목이 많은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 세베대의 어머니하고 다를 바가 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죽겠다고 그렇게 반복으로 얘기하시고 지금 십자가 지고 가는데, 세베대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을 좀 기억하세요. 주님 왕으로 등극하시면 우편에 하나, 하나는 좌편에 좀 세워주세요. 큰 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는데. 여기 앞에 죄송합니다만 우리 큰 기적 교회가 있어요. 어떤 장로교회 목사님이 성도님들의 집을 다 잡히고, 성도들 100명도 안 되는데 108억짜리를 짓는 거예요. 100명도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부도나가지고 그걸 2단으로 넘어가게 생기고 50몇 밖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가지고 큰 기적교회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만이 아니라 누구를 교회를 지표서가 아닙니다. 이런 교회가 한국에 480개 이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겉만 막 성도는 없는데 막 엄청나게 짓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국금융감독위원회에서 대한민국 모든 교회는 융자 주지 마라. 여러분 융자 안 줍니다. 우리 교회도 융자 못 얻어요. 교회 절대 융자 안 줘요. 못 주게 막아버렸습니다. 왜? 너무나 허황된 가짜가 많으니까. 부도죠, 부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너무나 좋은 걸, 큰 걸 좋아해요. 학교도 최고의 학부를 대자로 쓰잖아요. 대학교. 외국에 나가서 하는 것도 대사관. 길도 조그만해요. 크지도 않아. 나 어저께 윤중도 가봤더니 윤중도 좁더라고. 근데 국회 대로 그랬어요. 대로래. 대로가 아니던데. 의사당 옆에 가니까 그 얼마나 사람들이 10만 명이 왔대요. 어저께. 얼마나 좁아요. 근데 거기도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요? 의사당 대로. 대로 아닌데. 성수대교, 한강대교, 행주대교. 꼭 대자로 왜 붙이냐고. 꼭 대자로 붙여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강남대로, 양재대로 대자를 너무 좋아해요. 술 마신 사람도요, 그냥 마시면 될 텐데 뭐라고요? 대포. 대포를 어떻게 먹어버려요? 썩은 대포인가? 대포에다가 또 뭐예요? 왕대포. 이 큰 걸 좋아해요. 큰 걸. 우리나라의 최고의 어른을 청와대 들어간 사람 뭐라고 해요? 대통령. 대자를 넣어야 돼. 뭐든지 대자를. 우리나라 이름도 뭐예요? 아예 조그만 나라인데 대한민국. 짝짝짝짝. 이렇게 큰 것들을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낮아져라. 온유하고 겸손해서 낙이다. 그때 당시에는요 대단한 큰 것만 탑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으면서 너무나 보이는 것, 너무나 달려는 것, 외형적인 것, 바리새인 사두개인적인 것이 내가 있지 않는가? 교회 안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고 하나님 높이고 있는가? 마가복음 9장 35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라. 섬기는 자.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분 보니까요, 뭐 돈 있으면 살면 되겠죠. 둘이 사는데요 100평짜리 살더라니까요. 아파트. 허황된 것이만. 일본에 가보십시오. 참 겸손히 살아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고케 하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섬기기에 오셨사오니 우리도 이 고난중환을 통하여 섬김의 겸손의 신앙이 되셔서 우리 교회의 좋은 교회, 서로 섬기는 것,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시기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마음은 답시다. 인간의 욕심만 바라본 예수님. 예수님은 십자가를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겉옷을 까는데 그 중심 속에는 끊임없는 자기 탐욕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1장 7절부터 나귀와 나귀의 새끼를 끌고 자기 겉옷을 그 위에 얹고 무리의 대사죠. 무리잖아요. 무리가 소리 높여서 온 성에 무리가 이르시되 이런 선지자라. 이 무리들은 뭐냐? 그 호산나는 것은 나를 구원하셔서 이 말은 로마로부터 정치 메시아가 되어 주십시오. 빵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죽은 나사로도요 살았지만요 또 죽었어요. 이 세상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도요 그것 또 문제 또 와요. 영원한 문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천국의 생명이 있을 때 기쁨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그때 풍습이에요. 자기 급히 겉옷을 가다가 섬돌 위에 예수 밑에 가니 예후 밑에 가니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라. 근데 그때 문화 습관이 뭐냐? 겉옷을 바닥에다 까는 것은 왕으로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들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로마 군병으로부터 해방, 정치로부터 해방, 경제로부터 해방을 원했다는 거예요. 즉 빵 문제, 기복적인 신앙이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구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주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교회를 먼저 사랑할 때, 영혼 구원을 먼저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줄 줄 믿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팬인가 제자인가 책을 보니까 그 책 안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펜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는 벽에 걸어둔다. 자동차 뒤에는 온갖 범퍼에 스티커를 붙인다. 그렇지만 그렇게 다녀도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는 것다. 오늘날 성경 들고 교회는 다니는데 헌신하고 나서지는 않는다. 할 수 있죠. 선수들에 관해서는 모르겠지만 선수들의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적은 없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기도생활, 말씀 있는 것은 없다. 고함 지르며 응원을 하지만 경기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는다. 교회 와서 찬양 부르고 열심히 하는데 수고 헌신하다가 하면 도망가 버려요.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 패하고 좋아하는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면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버린다. 팬은 어디까지 팬일 뿐이다.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자꾸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버리고 똑같은 얘기로 적용할 수 있겠죠. 요즘 예수님을 믿는데 팬인가 제자인가 상황 따라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노아 홍수 때 보십시오. 8명 식구 외에는 모두 다 지옥 갔습니다. 진짜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여기 열광하는 팬인가 제자인가 중에서 어떤 사람이 진짜 제자인가를 이렇게 했어요. 진짜 제자는 부름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열정적인 촉구나 불같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신앙, 인생의 근사한 권리를 다 포기하는 사람, 날마다 죽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사람, 예수님 지시하시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것, 나서는 것. 나는 더 이상 변명하거나 원망하거나 꿈을 대지 않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나는 무엇이든지 드리는 시나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야, 멋있는 말 같아요. 오직 주님을 따라가. 한번 더 합시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예수님만 따르는 거. 아멘. 이 사람이 제자래요. 누가복음 23장 13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지릅니다. 바라바를 조금 전까지 오직 예수 호산나 날 구원해 주세요 했는데 지금 벌써 바라바. 이렇게 군중이 바뀐 거예요. 군중 승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빌라도를 봤잖아요. 살인자를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아라. 이 돌들을 통해서도 나는 아브라함 자손 만들겠다.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바라바 살인범을 살려주고 예수님을 죽이는 무리. 그리고 찬미하며 예수님이 올라가는데 많은 사람이 찬미를 하지 않으니까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이 돌들이 침묵하면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찬양받겠다. 마태복음 10장 15절에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피리를 벌어도 춤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지고 올라가는데 슬퍼할 수는 없어요. 슬픔이 있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것.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비극이 없습니다. 제일 억울한 사람은 주일마다 모시고 교회 왔는데 천국에 못 간 사람.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요. 기도 생활이 없어요. 말씀을 읽지 않아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천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니까. 아멘도 안 하네. 전기에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목적이 있어요.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대중에 편승하는 팬들은 이 말을 들을 것입니다. 목적도 의식도 없이 종교적인 행위로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적어도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하고 이 고난주간에 적어도 하루라도 새벽제단을 드릴 수 있는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어야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활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만큼은 여러분 주중에 한 끼라도 금식하시고 한 끼 금식 못 하시면 굶기라도 하시고 금식이나 똑같은 말인가? 새벽 예배를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집회에 나와서 하루라도 드리시고 하루를 못 드면 집에서라도 그 시간에 켜놓고라도 드리시고 어떻게든지 고난에 저는 이번에 고난 목표를 정했습니다. 온전 금식은 주의 일을 계속해야 되니까 못하니까 하루에 한 끼씩만 먹고 두 끼씩을 금식하겠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아내하고 얘기했어. 절대 나 밥 주지 마라. 그래서 나 아침만 먹고 두 끼를 금식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만을 묵상하겠다. 그랬을 때 할렐루야 하고 부활, 예수님의 고난 내 고난,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인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테텔레스타의 죄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음이 없이 어떻게 천국 가요? 여러분, 문 열어야 들어오잖아요. 문 없으면 여기 못 들어와요. 문 열었으니까 여기 들어온 거예요. 죽음이란 문을 통과해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이번 고난에 우리 다 동참하셔서 부활주일날 찬란하게 빛나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려가 올라가 앉아서 행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팔복을 전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글로 적을까요? 안드레가 말했대. 그 말씀을 잘 새겨두을까요? 말로만 해. 야고보가 말했어요. 그걸 갖고 우리끼리 시험 쳐볼까요? 빌립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 뜻을 잘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바돌로모에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할까요? 그러자 요한이 말했어요. 다른 제자들한테 이런 걸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마태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언제 떠날 것인가요? 그리고 유다가 얘기했어요. 그 말씀이 실생활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동문서답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바리새인 하나가 예수에게 수업 계획서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의 가르침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팔복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전부 지식적인 것만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께서 우셨다. 이런 작자미상의 시가 있더라고요. 아까 영상을 봤지만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이 너무 달라. 어쩌면 그때 그 사람 군중 무리 속에 우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엉뚱한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또 내가 생명이 연장된 이유는 뭘까? 오늘 고난주간에 생각해보는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종료주일 우리는 생각할 것은 말씀을 이루신 분 예수님. 두 번째, 겸손과 온유의 왕이신 예수님. 세 번째, 인간의 욕심만 바라본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들어가서 이 종료주일에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쓰임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고난주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정말로 의미 있는 고난주간을 지키는 종료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